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확정짓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는 그 역사 바로 앞에 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장면을 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갖 희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이제 공회로 이제 끌려가셨다가 이제 빌라도에 가서 이 사형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판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할 수 있었지만 이 사형,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의 허가를 받고 또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을 이제 언도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십자가로 죽이는 어떤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죄목들이 있어요. 자, 그 제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 고발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 총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인데 이 빌라도가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사람들이 모인 것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직접 예루살렘에 나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어떤 촉각이 곤두서 있냐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 뭔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르르르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고발하는데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민심을 현혹시켜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에 도전해서 세금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백성들을 현혹하고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권에 도전했다는 것이죠. 자칭 왕 그리스도다. 아니,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면서 왕노릇하려고 한다,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자,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제목입니까? 예수님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요? 하나만 일단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빌라도도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거나 어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거나 자칭 왕이라고 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죠. 그렇지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서 3절에 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랬죠. 이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대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슈레게이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판단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도 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세요, 아니세요? 온 인류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온 인류의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 그 왕이라는 말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왕이라는 표현이 그 같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은 무죄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빌라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무력으로 조직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증거가 없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던 무리들, 여기서 무리는 어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와는 다른 무리죠. 어떤 무리입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기구 안에 속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2절에는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절에는 더 그 의미가 강해지는 거죠.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신경이 어디 쓰인다고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질서가 위협받지 않을까? 뭔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빌라도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백성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욱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더 강한 어조로.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갈릴리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그 사람이 원래 활동하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반역해서 다시 한번 독립을 꾀하고 있던 무력 항쟁 단체의 주둔지가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력으로 로마를 반동하려고 하는 그 세력의 중심지, 그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거기. 사람들 막 칼 차고 다니고 막 찌르고 막 이런 사람들, 로마인들을 반역하는 그 사람들의 주둔지인 갈릴리에서 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왔다 이 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람이 묻고 나서 갈릴리라고 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는 또 다른 사람이 통치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유다 지역이고 말한 곳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셨던 갈릴리, 그곳의 분봉 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6월절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내려오니 같이 내려와 있던 것이죠. 그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입니다. 왜 넘겼을까요? 왜 빌라도를 예수님에게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거든요.
죄가 없는 분인데 나한테 고발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그 무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내가 그냥 죄 있게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책임을 괜히 져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헤롯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갔어요. 헤롯이 딱 보면 예수님을 어떤 반응으로 봤을까요? 되게 신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예, 이랬어요. 예. 예수님은 보고 매우 기뻐했대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헤롯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라. 엄청난 능력으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더라. 옷만 손을 대도 병이 낫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자기도 한번 그 이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신기한 일, 뭔가 좀 보고 싶고 궁금했던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말로 묻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야기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빌라도와 똑같이 무시하신 것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같은 말, 똑같은 단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저 진지한 정말 내가 이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묻는 그러한 시선조차도 아니고 그냥 신기해하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헤롯에게 갔는데 죄가 있다든지 네가 선동했다고나라든지 화를 내고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이 무리들, 이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힘써 고발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희롱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는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봤을 때 뭔가 신기한 거를 보기 원했고 자기의 호기심이 좀 충족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헤롯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렇게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돌려보내는 이 헤롯의 모습을 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라도와 헤롯의 이러한 태도들을 어떻게 성경이 정리하고 있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는가. 원래는 정치적인 이익들 이것이 맞지 않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고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거나 자기의 뜻을 따라갈 때에 걸림이 되었겠죠.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에는 원수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피했던,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맞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뜻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이 두 사람, 그러면서 이 빌라도와 헤롯에게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십자가를 지실 어떤 이유도 없음을 빌라도도 알았고 헤롯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결정하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이 헤롯과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까? 둘 다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졌어요.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졌어요. 빌라도는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질서 유지와 또 나의 그 모든 안녕, 그 모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뭔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계속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가 백성을 소동하고 있다고,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뜻대로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소동을 일으키겠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할 테니까 지금 빨리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위협, 그것이 빌라도의 모든 판단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선동하는 대로, 무리가 소리 지르는 대로 그냥 질질질질 따라가는 그 모습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헤롯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헤롯도 그저 아무것도 관심 없이 그냥 호기심, 자기의 호기심 하나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어떻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낼까, 내가 지금 그에게서 무슨 이적을 볼까만 바라봤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이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그들이 바로 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선동이 두려워했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고, 자기의 호기심 그거 하나,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신기함으로 바라봤던, 내가 좀 뭔가 궁금했던 것을 보고 싶었던 그런 자기의 욕심 하나에 눈이 가려졌던 헤롯, 그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빌라도는 무리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판단이 없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헤롯은 한심합니다. 호기심 안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저 나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분, 그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는 분, 나의 지금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저 내가 뜻한 대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시는 그 분의 의미로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관심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상황 때문에, 또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하나님 내 안에서 치워주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신 것을 내 삶 전체를 다해서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내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의 말이 이끄는 대로, 내 이익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상황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주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고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홍계 모든 권속들이 상황이나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질질질 끌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의 말씀과 뜻만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